하나님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한 절만 합니다. 1절, 2절만 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시편 57편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역대 왕 중에서는 가장 존귀한 왕,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 앞으로 왕이 나오면은 이 다윗 왕처럼 되어지길 바란다 하고 바라는 그 다윗 왕. 다윗 왕이 아마 인생 살면서 가장 비참한 모습, 그것이 드러나는 모양이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어느 정도 비참할까? 하나 비교가 되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오늘 57편 앞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가 많이 쓰는데 어떤 때냐? 굴에 있던 때. 이 굴에 있던 때가 어떤 때냐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옛날에 다윗이 있던 시대는 산에 이 굴이 많았던가 봐요. 또 아마 석회암 굴이 아닌가 싶은데 입구는 작은데 들어가면 넓은 그런 굴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고스톱굴이라든지 이런 굴에 가보면 입구는 작은데 들어가면 아주 운동장 같은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들어가서 누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구석구석에 들어가는 거죠. 불도 없는데 당시에 불이 있나 전기가 있네. 근데 그 쫓기는 가운데서 그런 굴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쫓기는데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막 다니면서 피곤하니까 발을 가려운다. 이 발을 가려운다는 말이 잠을 자는 건지 안 가면 용변을 보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발을 가려운다. 그래갖고 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안 들어가고 주변을 굴은 탐색을 해봤겠지만 왕이니까 들어가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미리 쫓기는 다윗은 주변에 오니까 그 근처에 왕이 오니까 아직 굴에는 안 들어가도 오니까 굴 안에 깊이 마침 그 굴이야. 마침 그 굴.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군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졸들과 더불어서 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사울왕은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지금 밖에서 굴 입구 정도에서 쉬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든지 피곤하니까 잠깐 쉬는지 그렇게 쉰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비교가 된다. 독 안에 갇힌 굴치고도 이렇게 독 안에 갇힐 수가 없잖아요. 굴 입구가 좁은데 그것만 딱 지켰으면 안에는 다 죽는 거예요. 어떤 누가 있더라도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모습이나 다른 거 없어. 거기에서는 들켰다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교해보면은 다윗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다윗왕하고 세워난 다윗하고 보면은 지금 그 굴 속에 갇혀있는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완전 이거는 풍전등화도 이런 풍전등화가 없는 거예요. 잡으려고 다니는 사울은 보이기만 하면은 다윗이라 하고 하면은 죽이는 것이 어떤 목표로 지금 나오고 목표에서 지금 막 찾아다니는데 굴 속에 있다고 해봐. 영락 없죠. 그 안에 몇 명이 있든지 이건 관계없어요. 거기서 싸움을 잘하는 게 관계도 없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싸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칼을 잘 쓰면 얼마나 잘 쓰고, 그 굴 입고 딱 해갖고 아니야말로 봉에 뿌리면은 나와버리고 여기 다윗이 있는 것 같아서 굴 입구에 나와서 봉에 뿌리면
사람 한 사람 다치지 않고 아무런 그것이 그냥 안에서 곱슬하게 죽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왕하고 그 높은 다윗의 이름에 비하면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예요. 비참한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숨도. 거기 누가 하나 움직이지도 못해. 만약에 굴 안에서 덜컥했다, 굴에서 울려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굴 안에 좀 이상하게 하고 수색 들어왔거든요. 자, 어떤 점에는 숨도 제대로 못 쉬죠. 여러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그 굴 안이 또 얼마나 또 공기가 탁할 때예요. 아마 이 사울이 여러 군데서 민감하지 못해갖고 이걸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조그만 질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한 흔적들이 보이고 이 뭔가 이 사람들이 좀 들어간 굴이다 해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탐색시켰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이 다윗의 위대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굉장히 낮아진 다윗, 꼼짝달싹 못하고 숨어만 지도를 못 쓰고 있는 그 초라한 다윗, 우리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에서 이 시편의 57편이 이런 긴박한 어떤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윗의 기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얼마나 딱한지 그 마음속에 아마 그 정신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고 자기 혼자서 어떤 부르짖은 내용이겠죠. 그것이 워낙에 내리에 딱 박혀있는 자기의 절박함이 있으니까 나중에 굴에서 나와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글로 적어 놨던 거 아니겠어요? 굴 안에서는 적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절박했던 자기의 심정을 굴 밖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굴 속에서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것을 다시 해서 단어를 한 단어 찾아서 글로서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이 글이라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굴 안에서는 적을 수 없고 거기에 뭐 펜이 있나요? 뭐 옆에서 누가 아니면 불이라도 켜줘야 글씨를 쓰는데 글씨 쓸 수도 없잖아. 근데 글씨로 남아있다는 것은 굴 속에 있었을 때의 그 상황을 아주 절박했던 자기만이 깨닫고 있던 그 절박했던 내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살아가는 삶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나 적실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나를 표현한 내용이다 라는 공감하는 사람이요 뜻밖의 많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 개인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하는 이런 표현이 풍성해지는 그런 걸 통해서 남기는 밖에 없어요. 자기가 남긴 거. 이걸 보고 뭐 내가 책을 발간하겠다. 그때 경험이냐? 요거 하면은 많은 구독자가 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글로서 기록해놨는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다윗이 당한 그 고백은 마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백과 같다 라고 공감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책으로 하나의 자리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책이 되기까지 한 개인이 당한 경험에서 책을 쓰는 것과 다시 글로서 쓰는 것과 그 글이 책으로 남아있는 과정은요 이런 어떤 개인에서 전체가 넘어가는 과정에 공감이라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감을 두고 책을 대한 과정하고 있는데 되어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읽는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책으로 되어진 것을 읽으면서 다윗이 급박하고 절박 가운데 부르짖었던 이런 절박한 부분이 자기가 부르짖는 것처럼 막 애달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찔아찔하고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리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 시편이 예송이 되는 겁니다. 예송이 많은 사람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절박하다. 이 시편에서의 다윗의 그 입장은 기록할 때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기록하기 전에 있던 상황, 그게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이 적어도 모든 인류의 공통된 어떤 삶에 적어도 한 단면은 어느 정도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명을 하면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해서 이 글이 남겨졌다라고 하면은 다들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할 정도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공유하는 부분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옛날에 기록되었지만 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성경의 내용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으로 끝일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러면 그런 경험을 했는데 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해답을 찾았느냐?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어떻게 찾았느냐? 또 그런 고민에 지금 내가 빠져있다면 앞선 사람이 해답을 가졌다면 나는 어떻게 내한테 적용할 것이냐? 이런 어떤 적용점에 대한 접근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민은 했는데 지금 지나왔다. 지나온 것처럼 난 다시는 없을 것 같다 하면은 이건 필요 없어요. 한 번 당했는데 나는 그때는 답이 없었다. 근데 앞으로도 있을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도대체 이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대처를 하면 되겠느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다. 똑같다 내하고.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자기의 행동에 분명한 어떤 방향이 나와야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되어질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안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개신교나 천주교,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 이슬람이 코란에서 다윗을 쓸 리는 없겠지만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도 가능하다. 근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종교로 말할 때에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종교를 망라하고 모든 인간들이 다 당하는 거다. 만약에 이 시편 57편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만약 했다 하면은 이거는 못 들을 사람이 많아요. 나는 왕도 안 되고 나는 이스라엘이 그런 유명한 왕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떵거리라면 내하고 안 맞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을 목숨이 지금 절박하게 지금 쫓겨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구석에서 하늘에서 도와줄 거예요. 땅에서 도와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깜깜한 구석에 수많은 죄를 못 쓰고 있는 이런 삶을 보내는 모든 인간들이 그런 형편에 만약에 내가 들어갔다면은 제일 막다른 골목이야. 막장. 인생의 막장이야. 막장. 누가 막장이라 해서 막장이야. 내 스스로가 볼 때 이건 막장인 거예요. 오도 갈 데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단지 내가 살았다는 건 코로 숨 쉬는 것밖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이런 마지막 장에 가서 해결이 돼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여기서 기록이 됐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 거로 만들어야지. 그래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으로 다 적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글로서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57편에서 참 이 절박한 어떤 표현은 다윗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요 2번이나 반복해요. 이제 2번 반복, 즉 성경에서 동일한 문장에서 2번 반복하는 건요, 이건 최고의 강조입니다. 강조. 성경의 특징이 그래요. 강조. 잠언서에 거의 많이 나오는데 앞에서 비슷한 이야기하고 또 나오는 건요, 강조입니다. 강조. 즉 절박하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어떤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2번 연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2번 나를 긍휼히 여기는 2번 강조는 지금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았던 그 굴 속에서의 상황을 지금 나와서 글을 쓰면서 그 절박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자기가 지금 다윗이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이 이건 절박했다. 거기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이럴 정도로. 거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냐? 거기에다가 거기다. 요것밖에는 더 생각이 나지 않고 굴 안에서는 한두 번 외치겠겠어요. 뭐 수도 없이 외쳤겠지. 수도 없이. 뭐 돌았으면 끝도 없으면 뭐 수만원 내쉬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또 수만원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긍휼히 여기소서, 수도 없이 앉아서 말한 거라면 긍휼히 여기달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시면 이건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사울 나이가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더라면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 왜 모르겠어요? 들어가면서 나뭇가지 하나라도 손댔으면 손댔을 거고 주변에 나뭇가지나 발자국 하나라도 제대로 찾았으면 얼마든지 여기에 사람이 좀 이상하다, 낌새가 벌써 다르다 이런 게 했을 텐데 전쟁하는 군인이 어떻게 그런 주변을 살피지 않았겠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거기서 지금 자기가 구원받았다 하고 나와서 기록하는 거야. 나와서. 하나님이 긍휼이 있어서 자기가 참 사울 나이가 좀 나름대로 우둔하게 만들어가지고 일국의 그 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굴에 가가지고 함부로 말이야 쉬고 말이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전쟁터인데 왕이 나 같으면 전쟁터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게 태평으로 그 나중에 다윗이 가서 살며시 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지 뭐한지 그 옷가에 옷을 싹 찢잖아요. 그런 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들고 이게 누구 옷인가 봐라 하고 보여주니까 사울 왕이 그때서 보고 다윗이 아니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막 추궁한단 말이야. 다 사울로서는 애쓰고 이럴 데 없는데 다윗을 볼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라 이건 콘으로 몰했는데 콘으로 몰릴 때는 내 모습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봐도 내가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사는가 할 정도로 내가 굉장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날 정도로 화가 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더 이상 어떤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지경으로 내려가면서 바랄 수 있는 건덕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건덕지를. 자기가 해결해 볼 수 없는 것을 몰려서 가면서 끝까지 자기가 해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살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방법을 계속 쓰다가 안 될 때에 최고의 자기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으로 통해서 여기 이상은 더 안 되는구나 하고 택하는 길이 이게 바로 자살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고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에
비책이 뭐냐? 그게 바로 자살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지.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바로 내가 하다 보니까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요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차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내 삶의 걸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바라는 이 훈련이요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니까 굴 속에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있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느냐? 평소에 버릇, 평소에 내 힘으로 할 거냐?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거냐? 요게 차이지. 어려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긍휼을 당하는 사람, 긍휼을 바라는 사람 어느 상황이 없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 어려움은 똑같이 있어요. 이 시편 57편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누리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어려움이 아니고 왕이 되기 전에 어려움이니까 엄청나게 평민으로서 왕한테, 일국의 왕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대안이 없고 누가 와서 구원해줄 어떤 다른 군대도 없고 하늘로나 땅으로나 좌우로나 어디로도 도와줄 수 없는 막히고 막힌 마지막 그 부분에서 이 굴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글을 쓸 때에 먼저 생각한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요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빈틈없이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이런 일하고 내니까 이런 일을 하지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지금 벌려놓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일은요, 사람은요 한 가지 빠지는 거예요. 하나가 분명히 빠져있는 거예요. 사람이라 하면 누구든지 사람은요 뭐가 빠져있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갖춰야 될 이 요소 중에서 내가 한다 하는 사람이요 꼭 빠져있는 것은 바로 내라는 자체의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을 빼놓고 있다는 거예요. 빼놓고. 그러면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나를 만드신 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완벽. 저는 가끔 이런 통계를 공부하면서 저는 이런 요소를 참 인상 깊게 하는데 로켓에 들어가는 부품이 불량률이 그러니까 합격률이 100%는 없어요. 무슨 물건이든 100% 없는데 최소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 합격률을 부품 하나 만들면 그 부품에 대한 소위 말하면 불량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0.0000으로 5단계로 가는지 7단계로 가고 0.0001 그 불량률이 해당되는 합격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99.99999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100%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100%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성적인 부분에 이 숫자를 가지고 인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99.99999 해서 모아놔도 하나는 99.999인데 이게 두 개만 모이면요 99.999 가다가 뒤에다 8이 나옵니다. 8이 나와요. 99, 2918 곱하는 거예요. 8이 나오면 99, 81하고 8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999 가다 98 해갖고 8하고 9하고 또 더하니까 곱하니까 7이 나와요. 7. 그러다가 또 7에다가 9를 더하니까 6이 나와요. 부품이 숫자가 많아질수록요 합격률이
로켓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에 대한 그걸 말해 굉장히 치밀하게 100%는 안 되지만 99.99이라든지 뭐 여기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경 써서 만드는데 만들라고 봐도 무슨 비행기가 디스커버리온가 내려오다가 폭발 올라가다가 폭발했는데 다 죽잖아요. 사람이 탔는데도 그만큼 치밀한데도 불구하고 다 죽는다. 죽는 일이 생긴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 그런데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은 의논도 안 하고 내가 하는 거라 하면서 하면서 완벽하게 하겠다.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 완벽하지 못하는 숫자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그 마지막 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가 있다. 그 자리.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다 보니까 결국 똑같은 막다른 골목, 인정하는 자의 막다른 골목, 인정하지 않는 자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내가 하던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살이요 용서 못 받는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가 바로 그 자살이야.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이 끝까지 자기를 자기 거로. 그게 자살이다. 자살. 그런데 서툴지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계시니까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목숨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자그마한 부르짖음이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끝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결국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게 되니까 역시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사울 같은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어둡게 하든지 상황 판단을 어둡게 하든지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 부분을 지금 57편에서요 반드시 주제를 다르게 막 퍼뜨리려면요 어려워요. 요 하나만 갖고 딱 잡아놔도 57편의 전체 내용에서 전혀 어긋나지 않는 그런 또 말씀이면서 내가 또 받아들이고 내가 또 응용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이 되어진다. 근데 여기서 오늘 나오는 표현 중에서 새벽을 깨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8절에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것도 깰지어다 두 번이 나오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강조.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문자적으로 보면은 새벽이 다가오는 거지 새벽은 누가 깨운다고 깨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아침을 내가 만들겠다. 내일 아침을 내가 깨우겠다. 아니잖아요. 아침, 새벽, 밤 이런 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깨운다는 거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새벽에 깨겠다. 이런 건 맞죠. 새벽에 내가 일나겠다. 이런 건 맞는데 새벽을 깨우려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아마도 이 사건이 얼마나 나름대로의 큰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경험, 뭔가 내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고이야. 그래서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있었는지 솔직히 그 정신 맑을 때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냐고 제일 먼저 딱 들어올 때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특별히 가진다든지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가장 첫 시간에 가장 먼저 일어서 내 머리가 돌아가고 내가 숨을 쉰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내가 딱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이 사건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57편에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새벽을 깨운다는 게 아니고 새벽에 내가 감춰있던 나로 하여금 어찌 보면 꼭 표현해야 되는 어떤 표현 자체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내가 이 새벽에 이 사건하고 연결해서 내가 꼭 살아있는 동안은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각오, 그걸 본다는 거죠. 이제 그걸 본다고 할 때에 그런 것을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참 이런 걸 통해서 새벽 기도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본문에서 연결하는 57편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각오,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 이런 내용에서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해서 그럼 뭘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강하게 강한 사건에 미처 그동안 수습하느라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글을 쓰면서 새벽을 깨우려겠다. 즉 새벽에 이 일을 내가 기념하면 다른 일을 하나 해야지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무슨 일을 두고 다윗이 이렇게 했다 보느냐?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 글을 읽는 내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가? 나도 그러면 그런 사건이 왔을 적에 또 그런 사건이 해결되어졌을 적에 내가 나름대로 해야 될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게 부응할 분명한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표적으로서 남길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을 오늘 여기 57편에 있는 8절, 9절로 계속 나오는데 8절 다음에 8절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새벽을 깨우겠다 하고 나오는 9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한다.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한다. 만민 중에 열방 중에 이 특이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내요. 이걸 찾아내요. 만민 중이다. 열방 중이다. 다윗은 유대인입니다. 다윗이요. 다른 사람, 다른 국 백성들에 대해서요. 생각해볼 어떤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블레셋이라는 어떤 이 적군이 올 때도 어릴 때부터 여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경외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고 뭐 돌파매 들고 나간 사람이에요. 철두철미한 골수분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주변의 모든 자들과 차단하는 것이 유대인적이에요. 만민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열방이라는 개념은 열방에 대해서는 내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자기에게 아주 깊은 어떤 인상이 되었던지 자기의 당한 이 일을 가지고 이 사건을 만민 중에 이 사건을 열방 중에 알리겠다. 다른 사람도 들어라 이거예요. 열방아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아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 힘으로 한다는 사람들아 사람들의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그 인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요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을 적에
만민 중에 열방경에 나오고 그것이 바로 표현이 새벽을 깨운다 하는 표현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다른 말이 이제 자꾸 나오면은 뭐 길어지니까 요걸 우리가 함축하면은요, 연결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요, 이 내용을 로마서 15장에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이방인에게 사도 되어지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자기를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라고 알고 봤더니 이미 오래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절대 이방인은 못 만날 사람처럼 자기들 주변이 환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열방이나 만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거기다 몇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몇 가지. 로마서 15장에 가면 읽어봐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열방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대로 나와요. 오늘 여기 57장 57편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로마서에 그대로 15장에 그대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을 한번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받았다면은 인간으로서 긍휼함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일단 이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요걸 알리냐는 거예요. 사도, 지금 다윗은. 저희의 뭐 이런 시편 설교나 또 저에게 나가는 이런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무대, 이런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공포할 수 있는 장소가요, 우리 지금 시대에는 이 교회 문화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 콘셉트가 하나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경을 일반인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콘셉트이 바로 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바라보는 이 겨냥은요, 이 성경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읽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지침서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교회사지만은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더라도 교회 밖에 있다가도 동영상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에 대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들을 적에 제 자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더 사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 교회까지 와갖고 전도 안 하면 너무 억울한 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무엇 때문에 복이 되는 자리인지를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뭔지를 저는 그걸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7편 같이 철저한 다윗이고 철저한 유대이지만 이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자꾸 해라. 이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57편 할 때 또 마무리를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아까 전에 다윗이 쫙 내려지고 바닥에 떨어지면요, 자기 가치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데서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손가락 하면 손도 안 내는데 거기에서 누가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세우는 거예요. 내 가치를 누가 날 안 알아주나, 내가 텔레비에 나왔다, 누구 만났다 이래서 가치가 높아는 게 자기 자신이 가치를 높이면 높인 대로 인간의 가치를 상승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가치를 내가 하겠다 하는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데 기준이 뭐냐? 인간의 가치를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 기준 바닥, 그냥 멍멍 공중에서는요 절대 안 올라가요. 바닥이 탄탄한 대리석 돌박이에 딱 있어야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그거 쌓아가는데, 그 기초가 뭐냐? 내 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내가 그걸 인정하고 여기 기초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세 단계 가치가 반드시 상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는 것 중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세 가지 요령,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냐? 두 번 다시 다른 사람한테 비교될 수 없는, 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나는 나밖에 없다.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가치 있느냐? 나를 만드신 분이 나와 교제하기를 바란다. 나와 교제. 응? 대통령이 나를 만나려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와 교제하기를 바라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내다. 근데 내가 막아서 그렇지 언제든지 나를 만드신 분은 나를 만나려고 항상 나에게 높으려고 있다. 내가 그만큼 존재가 가치가 높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교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사역. 그 사역을 내가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어마어마한 우리의 가치가 우리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내가 이뤘다 하면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리니까 이것이 용서받아야 될 일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여기에 지옥 간다고 해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응? 자살하는 사람 지옥 간다고 하는 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존귀한 한 인간의 존재를 자기가 죽여버립니다. 자기 목숨. 그거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죽인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 그 가치 있는 것을 죽이는 사탄의 도구. 응?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이 자리라는 것은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저 처참한 불 속에서 그 살아야 되는 본능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평소에 부르짖은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달라 하는 소리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왕의 자리를 가지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을요 시시하게 만들지 않았다. 어떤 인간이든지. 근데 그 존귀한 인간을 자기 스스로가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지옥 간 자리를 꺼먹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좋은 자리가 있다 그래도 좋은 자리에 좋은 소리 듣기는 원하면서도 하면은 안 들어요. 발로 차고 그까지 이야기 그렇게 시시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말이야. 그런 데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고 안 그러면 내가 인생에 이기를 바치야지 하고 이렇게 들면은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접근이고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신다니 이게 얼마나 귀한데 싶어서 감사하고 덮어야 되는데 지까지 하면서 고속 탁 치면서 길을 딱 막아버리고 돌아서는 순간에 사탄이 오냐 니 잘 돌아섰다고 덥석 무릎버려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이다. 간단한 원리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만민 중에 열방 중에 내가 주를 찬송하겠다 감사하겠다
나타내겠다, 선포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알려야 돼요. 사명, 사역 하나가 나와 같이 긍휼에게 받을 자가 어떻게 긍휼을 받아서 긍휼에게서 어떻게 쓰임 받는가, 이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다 있다. 그것이 다 가능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신다. 특히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또 시각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마치